목사님. 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잖아요. 네, 그때 그랬어요. 사용한 동물이 뭐라 그랬죠? 정답. 암소. 소. 소. 여기는 암소. 암소 2마리.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소하고 디테일하지 암소는 못했어.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네. 뭐가 다른 건가요? 글자가 다르죠? 자식을 낳을 수 있냐 없냐. 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교회를 자꾸 시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똑바로 하나 보자.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까지 참나 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도전하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면서 네. 우리가 마치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는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성경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같이 읽어보죠. 12절을.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두 마리의 소처럼. 우리는 안 돼요. 두 마리의 소처럼. 파악이 안 돼요. 갑갑한 길로.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어떻게 말씀드리겠죠? 다시. 100대까지 다시 하자. 아니. 가만있어. 그러면 자. 나랑 같이 셋이 하자. 셋이. 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드디어 됐어. 드디어.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 두 마리의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거다. 아멘.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중간에 어떤 역경과 또 안 될 만한 이유와 포기할 만한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소처럼 한 길로만 가는 사람. 정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네. 마치 어린 새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손짓하고 부르는 소리. 야, 강준아, 뭐 너만 예수 믿냐? 야, 뭐 인생이 뭐 한 번이지 두 번이냐? 젊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러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야, 너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너 주일날 그거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면 너 스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맞아요. 너무 리얼해? 네, 너무 리얼해. 어제 있었던 얘기를 내가 금방 다 알고 하는 얘기 같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강묘 씨는 어머 목사님은 돗자리 깔아야 돼. 그런 표정이야. 그런 주변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두 마리의 소처럼. 네.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길로 가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네. 저는 이 소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헌신, 안 될 만한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만한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의 소는 희생한 거죠. 자기들이 정말 내게 준 이 사명,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묵묵히 한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만한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이 특히 성현 씨나 강준 씨 같은 경우 가정에서 부부가 우리가 안 될 만한 이유, 우린 이래서 안 돼, 우린 이래서 못해 이런 것보다는 될 만한 이유를 찾고서 걸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가정도 이 두 마리의 소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한 길로 간 소가 결국 이스라엘까지 이제 도착을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었지만 그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이제 두 사람 같이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어. 아니, 점점 느려지는데요. 사실 이 소들이 보통 소들은 이렇게 마부가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부도 없이 이 소들이 알아서, 그죠? 알아서 그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그냥 한 길로만 쭉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묵묵히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수레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소들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하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먼 길을 앞만 보고 온 것도 대단한데 여기 오늘 뭐라고 나와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 소들이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빠르지도 않고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들의 장점은 뭐예요? 우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뭐 똑똑하고 무슨 뭐 잘나고 뭐 사람들 앞에 인기 있고 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이 소처럼, 이 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계산하지 말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잘나야 돼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이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요동하지 않는 것. 자기를 오히려 희생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는 거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축복받는 건 달라요. 하나님 앞에는 소처럼 살아야 돼. 좀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 아유, 난 너 보면 좀 답답해. 야, 너는 그렇게 맨날 너는 맨날 예수밖에 모르냐? 넌 맨날 교회밖에 모르냐? 넌 맨날 하나님밖에 모르냐?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냐? 그게 우리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마리의 소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현대인들이 계산하고 각색하고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스타를 키우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로 걸어가야 될 우직한 소와 같은 인생을 자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 또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소처럼 희생할 줄 알고 우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정말 멋진 백마들이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 그 소가 아니더라도 뭐 당나귀를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더 힘 있는 다른 동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소를 사용하셨을까? 약간은 게으름의 상징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느리지만 뭐 이렇게 맹수처럼 싸움을 잘하진 않지만 말처럼 멋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책임을 맡으면 내 어깨에 사명을 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끝까지 미련할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미련이라는 건 좋은 뜻이에요. 정말 우직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쓸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도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세상에 옮기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사자처럼 빠르고 막 눈치 빠르고 싸움 잘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끝날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아멘. 미국의 그 아마존 서점에서 굉장히 흥행을 일으켰던 책 하나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적인 네네. 용어죠. 근데 이 책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 우리 사회의 그 언더독, 이제 그 개들이 막 싸울 때 위에서 막 물어뜯기고 이기는 개를 탑독이라고 하고, 위에 있으니까 밑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넘어져서 꼼짝없이 당하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빗대어서 우리 사회의 부적응자들, 또는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가난하고 또 환경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득권을 이길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언더독이야.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평생 저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에 썼었어요. 근데 그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책이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전쟁은 막 군인들이 한꺼번에 싸우지 않고 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 야, 우리 부하들까지 피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장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 하자. 멋지다. 너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종종 장군과 장군, 리더와 리더가 싸우는 전쟁은 고대에서 흔했던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예요, 1대1로. 네네. 그 배경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그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네. 계속 골리앗 앞에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마 전적으로 따지면 뭐 백전백승, 1000번을 싸우면 1000번을 다 지금까지 이긴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도전을 했는데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까? 말콤 글래드웰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하는데 골리앗의 방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네. 그리고 칼과 창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도전자들이 골리앗이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칼로 도전하고 창으로 도전하고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골리앗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로 나가요? 칼과 창, 사울 왕이 그 갑옷을 입혀주지만 그거 벗지요. 네. 그리고 칼로 싸우지 않죠. 자기 방식,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장점. 그게 물맷돌, 돌을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쫙 앞으로 그 내치는 건데, 그걸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옆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양들을 해치려고 맹수들이 달려들면 늘 돌을 집어가지고 맹수들을 향해 던지고 쫓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한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편한 일, 자기의 장점이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전자들은 더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나가거나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 다윗은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객관적인 걸로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언더독이죠. 탑독 앞에 깔린 언더독인데 이 다윗이 탑독을 이겼다는 거죠. 네. 그 비결이 뭐예요?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성현 씨, 강준 씨 단점, 장점 얘기했지만 사실은 단점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내가 이게 보완하고 이 약점을 좀 채운 다음에 그때 일하고 그때 뭐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한테 있는 장점만으로도 우리가 쓰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강준 씨나 성현 씨는 내가 볼 때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보다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야기. 네.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국경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옵니다. 드디어. 블레셋에서 이제 그 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묵묵히 와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 뛰쳐나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존심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그런데 그게 저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호기심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호기심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자기들의 호기심, 마치 무슨 뭐 인기 연예인 보듯이 세상의 물건 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역사에 의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죽음을 주고 아픔을 주니까 처음에는 막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언약궤를 맞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언약궤를 뭐 이걸 맡으려고 해서 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이 언약궤를 맡으려고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힘없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임시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 언약궤가 꼼짝을 안 해요. 20년 동안. 예.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롭고 축복의 언약궤가 아니라 두려움. 그렇죠. 자기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누구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한번 실패를 해본 사람은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한번 버림을 받아본 사람은 내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강준 씨나 성현 씨도 살면 알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산적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파괴적 고난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사람이 철이 들고 어떤 사람 남자다워지고 또 엄마다워지고 그리고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을 더 학대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뭐 난 안 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을 보통 파괴적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자신에게 생산적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한번 당해보니까 세상은 뭐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나는 뭐 하나님이고 뭐 필요 없어. 이러면서 모든 끈을 놓는다면 이 사람은 파괴적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우리의 고난이 생산적 고난이 되도록 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 앞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생산적 고난이었을까, 파괴적 고난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이제 그 답이 나오거든요. 자, 7장 2절 말씀이거든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자 보세요. 거기 궤라는 것은 앞에 없지만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요? 20년 동안 오래 있으면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오히려 사모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20년 전에 겪은 트라우마, 이 언약궤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고통의 순간, 무서움의 순간 20년을 견디면서 그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가까이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섬기자. 이랬다면 지난 2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괴적 고난이 되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뭘 느껴요? 하나님을 오히려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 20년 동안 그들이 뭘 느꼈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의 고백을 합니다. 성현 씨가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어렵죠. 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아멘. 이게 문자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농사지면 풍년을 주고 먹을 것과 부유함을 주는 신이 바로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너희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부유함을 준다고 믿었던 그것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그 좋은 지금 다니는 직장, 네 비즈니스, 네가 돈 벌 수 있는 막 장사 잘 되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내게 와서 무릎 꿇어라. 그 말 아니에요. 네. 근데 당장 급한 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 맞아. 이 당시에도.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문제 또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뭐 때문에 넘어지는 먹는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이게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시험 당하는 것도 돌이 떡이 되게 해봐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풍요라는 거, 쾌락이라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뭐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 같지만 축복을 가장한 사탄의 가장 고도의 유혹이 때로는 부유함이에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 광야 같은 고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고난과 환난이 파괴적 고난이 아니라 생산적 고난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기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생산적 고난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원망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 고난이 나한테 생산적 고난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할 일이 아니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내게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방송 마치면서 우리 각각 한 가지씩 만약에 나한테 지금 내 삶에 네. 이런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생산적 고난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한 주간 동안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들의 결심이 혹시 두 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섰다면 한 가지씩 고백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라는 게 목사님 말처럼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진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도 고난들이 있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가짐인 거죠. 이게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 고난을 좀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더 성숙함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왜 그런 예배 중에도 어느 때는 목사님 말씀이 되게 은혜고 어떨 때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특별히 뭐가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라 제 마음밭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밭을 바꾸자. 네, 생산적 고난이 되기 위해 마음밭을 맞아요. 바꾸자 이런 결심을. 아멘.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찔리네. 목사님 최고예요 오늘 말씀.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고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바이블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